안녕하세요. 오늘 어, 출애굽기 14번째 하나님의 성소 번제단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여기 나의 모든 고난은 누구의 것이다? 예, 나의 모든 고난은 예수님께서 친히 다 지고 돌아가신 것을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져야 할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죄의 대가를 치르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 번제단이 의미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단의 의미. 여기 번제와 단이라는 것이 두 개 합쳐갖고서 번제단이 됐는데요. 번제는 오라라는 뜻이에요. 오라. 원어로.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는 미츠바하 해갖고서 동물을 학살하다, 죽이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서 뭐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향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를 기쁘게 하는 바치는 제사이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재물을 태워서 올라가는 것을 흠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하나님은 짐승이 죽어가는 것을 기뻐 받으시는가?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사람이 불나서 뭔가 탄 것을 그 냄새 맡을 때 어때요? 사람 탄 냄새가 제일 뭐예요? 동물이나 이런 것들이 탄 거는 아주 역겨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그 향기가 나를 기쁘게 한다. 왜 그랬을까요? 어, 하나님께서 이 양이 대신 죽음으로 누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그것을 보기 때문에 내 아들 예수가 죽음으로 이 모든 죄에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받으셨답니다. 참, 그 하나님의 마음, 내 아들이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거는 우리가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예, 그것이 번제단의 의미 속에 있는데, 자, 번제단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번제단은 성수의 뜰에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죠. 할례받지 않은 사람 들어갈 수 있었나요?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도 보면은 누구를 위한 뜰이 있어요? 이방을 위한 뜰이 밖에 있어요. 이 안에 있지 않고. 그래서 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든지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것이 뭐예요? 성소의 도구로서의 번제단이에요. 이 번제단 없이 여기 성소 그림이 있죠. 성소 그림이 있는데 문을 열고 이렇게 휘망문을 딱 열고 이제 세마포로 이렇게 성전 가해를 쫙 둘렀죠. 그래서 구분됐어요. 성전 안과 밖. 밖은 좀 부정하지만 이 안은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들어갈 때 문이 아주 크죠. 이쪽이 한쪽이 이제 동쪽인데 이 동쪽이 지금 몇 규빗이라고 했어요? 50규빗이에요. 50규빗 중에서 그 안에 문이 몇 규빗이냐면은 20규빗이었어요. 20규빗이니까 요게 한 규빗이 여기서부터 팔꿈치부터 손끝까지거든요. 거의 뭐 45에서 50으로 친대요. 그럼 50으로 친다고 하면은
50규빗이면 25m죠. 25m인데 문은 10m. 10m나 되는 거예요. 10m면은 문이 요즘 문 얼마큼 안 되잖아요. 한 1m 정도 되나요? 1m? 크면 1m 20? 그 정도 되는데 몇 미터라고요? 10m. 이게 문이 되는 거예요. 그 문으로 딱 들어가면은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지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의 위치는 그 성전들 안에 가장 한가운데, 정가운데 번제단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번제단의 기능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기능을 갖고 있었을까요? 죄인들은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가 희생되어 불태워지는 곳으로, 여기서 이제 이 번제단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죠. 죄인들이 제단에서 그들의 죄가 불살라지기 전에는 아무도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소는 지금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방법. 그러니까 죄인이 어떻게 하면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함을 받고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지 그 단계들을 이 성소를 통해서 보는데 이 성소의 문도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요. 근데 맨 처음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다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단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전가받은 양이나 소가 희생되어 불태워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불태워짐으로 내 죄를 어떻게 했어요? 전가시켰으니까 그 죄를 지고 재물이 대신 불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왜 악인이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해서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사람들은. 근데 시편 34편 21절에는 악이 악인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악이 악인을 죽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악을 내가 가지겠다. 내가 가져서 내가 스스로 뭐 해주겠다? 불살라지겠다. 그 방법을 치는. 그래서 시편 11편 6절에 보면은 악인에게는 금으로 던지는데 뭘 던져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 악을 갖고 있으면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불태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을 다 나에게 달라. 내가 너 대신 불태워 없어지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그 악이 악 때문에 그 악인이 죽임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 대신 죽을 테니 네 악을 죄악 덩어리를 다 나한테 던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번제단의 재료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번제단을 만들 때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들었대요. 조각목은 뭐냐면은 시팀 혹은 아카시아 나무라고 해요. 아카시아 나무 어때요? 제목이 돼요? 엄청 단단해요. 예. 하여튼 약간 그 아카시아 나무가 번성을 많이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아카시아 나무가 좀 커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가봤더니요. 우리나라처럼 이 아카시아 나무가 이렇지가 않아요. 씨띠나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카시아과겠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런 아주 쫙 뻗은 그런 아카시아가 아니고 조금 약간 볼품없는 그렇게 높이 올라가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아카시아과는 과인데 우리나라의 아카시아 나무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그 나무는 썩기 쉬운 나무래요.
그래서 어느 집을 지을 때 쓸 수 없는 그런 제목이에요. 네. 예. 그래서 버림받은 인간을 상징한답니다. 예. 근데 그 나무에다가 뭘 입혀요? 이 제단을 만들 때 놋을 입혔어요. 놋은 어때요? 놋은 구리 주석이랑 좀 막 어떻게 해요? 땅땅 쳐서 만들죠. 그래갖고서 그 놋은 힘과 인내와 선고, 심판을 뜻한대요. 팍 붙이는. 그래서 이 번제단을 만들 때 안에는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은 보잘것없는 씨띠나무, 아카시아과의 그 씨띠나무였지만 그 밖에는 뭘 입혔어요? 놋을 입혀갖고서 이렇게 아주 그 모든 인내와 수고와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번제단의 크기를 보면은 가로, 세로가 똑같아요. 정, 사각형이죠. 그 다음에 높이가 1.5규빗. 그래서 이렇게 저기 보이죠? 정사각형에 좀 약간 낮은 75m니까 1m는 안 되죠? 이렇게 번제단이 있습니다. 모양은 아주 반듯한데요. 그 가에 뭐가 있어요? 솥불처럼 네모 반듯한 가운데 솥불처럼 뭐가 있어요? 뿔이 있어요. 4개의 뿔. 그거는 동서남북 사방을 상징하는데 이 뿔은 뭘 가리킬까요? 힘, 권세를 뜻해요. 소에게 있어서 힘이 뭐예요? 뿔을 딱 봤죠? 그래서 이 뿔은 권세를 뜻하는데 4개의 뿔, 동서남북의 사방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뻗쳐 있어 갖고서 어떠한 죄인이라도 용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한대요. 예수님께만 오면 사단이 어떤 시험 가운데서 너희를 구원하고 난 너희 죄를 뭐 하겠다? 용서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상징. 그리고 이 뿔의 기능은 뜰 아래 끌려온,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으면은 뭐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부자가 그러니까 뭐 족장이 죄를 범했을 때 하고 또 가난한 사람이 벌써 다 달라요. 근데 어쨌든 짐승들을 갖고 올 때 뜰 안에 끌려온 짐승을 메어두는 저기다가 이렇게 그 뿔에다가 짐승을 메어놔요. 그래서 그것은 구원의 뿔이 대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누구든지 뭘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의 뿔 대신 여호와여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뿔로 하나님의 능력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번제단 드려지는 제물들이 있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라면 뭘 드려야 될까요? 저도 기름 부음을 받은 어떻게 제사장이 범죄하면은 수송아지를 수송아지. 그리고 온 백성을 위해서도 수송아지. 그러니까 개인이 한 게 아니라 족장을 위해서도 이제 족장을 위해서는 수염소. 그 다음에 일반 백성을 위해서는 이런 잘못됐습니다. 일반 백성을 위해서는 1년 된 흠없는 양. 그 다음에 더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재물은 뭘까요? 암염소나 암양,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한 쌍. 그리고 더 가난한 자는 고운 가루.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에서는 1년 된 흠없는 양을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난 너무 가난해서 재물을 드릴 수 없어요 라고 얘기 안 하도록. 그러니까 형편에 따라서 그리고 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말하면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집사님들은 일반 성도님들하고 달라요. 그래서 약간 더 이게 가중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아무렇게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물도 다 순서가 있는데, 자, 제물을 드리는 죄인이 뭘 끌고 와야 돼요? 양이나 염소나 뭐 이렇게 제물을 끌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희생 제물이 될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죠. 안수하면서 뭘 얘기해요? 자기의 죄를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죄를 그러니까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은 내 죄가 어디로 전가되는 거예요? 양에게 전가돼요. 그리고 양을 누가 잡아요? 양을 누가 잡습니까? 예. 제사장이 잡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고 고백한 사람이 잡는 거예요. 예. 그럼으로써 뭘 하는 거예요? 죄의 흉악성을 깨달으면서 양을 그럴 때 자기가 양이 안 죽으면 자기가 그걸 받는 거, 그 주인이 그걸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죄인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고, 그 양은 누구를 상징해요? 우리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상징했어요. 그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양을 잡았으면은 피를 어떻게 해요? 받아요. 받아갖고서 제단 옆과 번제단 뿔에 발라요. 아까 그 뿔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이기는 권세예요. 죄는 뭘로만 이길 수 있어요? 정말로만.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구원을 이뤘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예수 구원, 할렐루야, 아멘. 그것으로 끝나거든요. 근데 이 성소제도에서는 그게 기본이고, 그죠? 처음에 들어갔을 때 번제단이 처음이고,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어떻게 돼요? 피를 제단역과 제단 뿔에 바르고 또 어디로 갖고 들어가요? 휘장 안으로 갖고 들어가요. 여기 좀 더 이제 그림으로 나타나는데, 제물로 드릴 짐승을 구별하여 먼저 가져옵니다. 그 다음에 양의 머리에,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내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제물을 칼로 찔러요. 그러면서 거기서 뭘 받아요? 피를 받습니다. 피를 받고 그것을 어디에 뿌려요?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아까 어디다 발랐어요? 그 제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했어요? 5번째 보니까 제사자가 제물의 가죽을 벗긴대요.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돼요. 우리는 그냥 죽이는 거로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벗겨요. 그러니까 뭘 상징하냐면 예수님께서 의의 옷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의의 옷을 마련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하여 자신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벌벗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또 6번째는 재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또 제사 드리는 사람은 재물에 뭘 자르고? 머리를 자르고 각 부위를 잘라서 제사장에 붙여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하여 누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이 죽어가듯이, 양을 상징하는 예수님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서 돌아가시고 그 의의 옷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완전히 발가 벗겨지고 마디마디 다 이렇게 살려진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제단에 나무를 벌려놓고 각 제물을 어떻게 해요? 올려놔요. 그 다음에 내장과 정강이는 그리스 담아 물로 씻은 후에 올려놔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제물을 불살라드려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악인에겐 어디에 던진다고? 악인은 불과 유황과 바람. 그러니까 그게 유황불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친히 피를 흘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살라진 그것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흔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그냥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냥 죽었다가
짠하고 살아가면 되지. 그러면서 너무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전한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죽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느껴서 어떻게 됐어요?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게 심했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은 그 내가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걸 깨뜨려 볼 수 없었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 분리를 느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내가 죽어서 살아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의지가 거기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번제단은 이제 이렇게 살려지면서 하늘에서 불이 짭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불의 예를 보면은 아벨의 제사,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가인은 행위로 드렸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은 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홍수로부터 구해낸 그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을 딱 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을 때 솔로몬의 제물을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 때도 엘리야와 누구의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 벌였죠.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것은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 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레위기 10장 1절 7절 보면은 아론의 아들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가 제각기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 담고 향을 피워서 주님께로 가져갔다. 그러나 그 불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과는 다른 금지된 불이다.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다른 불이 나오면 안 돼요. 불은 하나님의 임재고 우리는 성령의 불. 주님께서 임하신 그렇게 맞아요.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정말 이 번제단을 통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죽 없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내가 그 악을 다 갖고서 모두 다 지고 내가 담당할 테니까 너는 뭐하라? 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번제단을 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악망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높이 들린 번제단에서 높이 번제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원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그래요. 근데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또 가족들이 되도록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내가 죽을 테니 너는 제발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하며 우리의 죄악을 다 가져가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친히 다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시고자 벗김을 당하시고 또 친히 불살라져
없어지심으로 영원한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여호와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주님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께 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안식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 안식일 기억하여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또 내일 안식일에 특별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간증을 통하여 주님께 더욱더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행복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좋은 안식일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